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새 생명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공덕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나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저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는 유대 가면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구분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망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곳에 하늘 여시네. 민주가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디 함께 주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곳에 하늘 여시네. 민주가 열방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태우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위하여 박종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따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서 맡으려는 수준이 되게 하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 것이 드러나는 깊은 영성과 빛나는 유품을 갖추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저희도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비전을 믿고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는 위로를 주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허락으로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의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이 밖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 소리 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 그 말씀을 체험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꼭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메시지 한 주간 동안 언약으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현장에서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듣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도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송탄 집사님, 박동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제20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9월 6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전업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제 20회인데요. 1회 때부터 시작했는데 20회가 됐습니다. 원래 1회 때는 찬양으로 했지만 그 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로 했는데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예배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학업 중인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리더자와 엘리트로 꼭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되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기에 그가 하늘 자격을 들어가야 떠나 하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나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보고 모든 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주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가 율법 행위를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려 합니다. 그의 이로써 의롭다 함은 어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일을 다시 세우며 제가 나를 거부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엎어졌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직접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랑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은 의롭게 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표어로 외쳤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가 된 거예요. 교회가 심히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형식화되고 우상화되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개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나는 타당성 있고 옳다고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타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 고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영적인 일에 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삶의 지표가 되어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그 계기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의식적인 관습이 현재는 신학교회가 되었지만 신학교회가 되었어도 그 과거에 그 관습이 구속력이 있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을 했어도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열심 당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율법의 필수 계명들을 복음에서 주장했다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바나바 일행을 만나게 되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함께 왔던 그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교에 심취한 그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3년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과거 박해하던 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박해하던 자들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 이 같은 비진리의 말들을 받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시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나그네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며 그 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두고 절대적으로 너희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나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보게 하시며 이 율법 안에서 참 구원은 오직 믿음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너희는 붙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면 죄 짓는 일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면 죄의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직접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과 베드로, 이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했던 행동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혹시 베드로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하여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은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또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위치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2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용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라고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18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이제는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나를 가르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절대 복음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로 날마다 죽을 때 본질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 할 때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1000가지도 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가늠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의롭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의 세력을 이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계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옛 율법은 우리 육신에 주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그 새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새 언약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것을 기도라고도 하며 예배라고도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따라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계명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정결케 되는 그 의미를 배우고 장차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자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라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받는다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율법 아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이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
기쁨과 언약과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보소서. 모든 숨쉬는 순간, 모든 삶의 지경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올려드립니다. 나오신 목사님, 이교의 사모님, 박준호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다 하여 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손길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되는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송판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문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수호, 김태훈, 문예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삶 속에 보너스 같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 주신 사명과 가정과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위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